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4절과 30절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의 하나님 나라 백성과 또 사단의 백성, 세상이 또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세상 중에 악인과 또한 신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세상을 갈아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악인들을 다 멸하고 오직 누구만 거하는 세상? 의인, 하나님의 백성만 거하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여지며 임의와 아직의 상황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심판은 언제 미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 종말의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31절과 33절은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또 밀가루에 넣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건 이제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죠. 그 참깨알만 합니다. 참깨알보다 들깨처럼 생겼어요. 들깨처럼 생겨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들깨알만하게 생긴 씨앗인데, 근데 이 나무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크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주 큰 나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33절의 누룩 비유는요, 마치 이제 가루 안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루는 요만하죠. 근데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굉장히 큰 빵이나 아니면 떡으로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미미한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누룩과 같이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장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의 비유를 두 가지로 한 이유는, 하나는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요 내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34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악한 자들과 의인이 함께 공존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그렇게 확장되어지며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좀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문맥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라면, 또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비유,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이며,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44절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뭐가 발견된 거예요? 보화가 담겨진 어떤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상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 보물상자가 거의 없죠. 우리 김기혜 성도님 그 밭에 보물상자가 있습니까? 밭에? 잘 없어요. 잘 없고, 옛날에 몇십 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밭에 누군가가 숨겨둔 몇십억이 발견되어졌어요. 부정으로 벌은 돈인데, 비닐로 뚫뚫뚫 말아가지고, 밭에서 몇십억이 발견된 사건이 큰 사건이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전쟁 다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900 몇 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요즘은 전쟁이 없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감사한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듯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전쟁 많이 나죠. 꾸준하면 전쟁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이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와 유럽이 교차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럽의 세력이 힘이 세면 어디를 반드시 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해서 먼저 이집트를 치고 이집트를 세력을 약화시킨 후에 다시 어디로 쳐나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나가요. 누가 이런 전략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크게 막 흥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로 원래는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아로 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쳤냐면 유럽을 아프리카의 강우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먼저 친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를 칠 때 누가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먼저 이집트를 가서 좀 제압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집트가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밑에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가냐면 저 옆에 어떤 이 아시아의 지금의 이란 지역 있죠? 이란이나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 그때는 이제 막 유목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란을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강해지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면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켜주세요. 그럼 비켜줍니까? 일본이 저 명나라 치러 갈 때 우리한테 길을 비켜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길을 비켜줍니까? 그건 주권을 버리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 이 강대국한테 뭐 한 거예요? 얻어맞기에 굉장히 좀 했던 거죠. 반대로 여기가 강해지면요. 굉장히 강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뭐 합니까? 세금을 받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관세를 받고 뭐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힘이 약하면 늘 두드려 맞는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쟁이 많았다.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전쟁이 많았던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에는 이제 지금 현대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 축적이 되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가거나 급하면 숨겨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감추어 둔 재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간혹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 이렇게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도망갔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버립니까? 이 보물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고대에도 많이 있었고 현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은행에 다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미시나에서도 율법을 재해석한 이제 랍비들이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탈무드도 있어요. 미시나에서 보면 이런 여기에 대해 이렇게 찾으면 이게 누구 돈이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돈이 누구 돈일까요? 찾은 사람이 이 돈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해서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땅을 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제자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발견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팔았다는 것이 핵심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밭과 논을 다 팔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밭과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이 비유는 그럼 뭐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밭과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비유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나 자신, 내가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뭐예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니고 누구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너무 좀 비약적으로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설명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모든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건요, 실제로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 뭐 이렇게 헌금하거나 이걸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다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밭과 모든 것을 파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천국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소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내어주는 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는 설명을 하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은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또 비유합니다. 45절, 46절 혜원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냅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앞의 비유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본문을 먼저 좀 설명해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크게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는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앞에 본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유의 강조는요, 우연성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하다가 뭐 한 거예요? 딱 땅을 봤는데 땡 하면서 보물상자가 탁 걸린 거죠. 우연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요, 의도성이 매우 강조가 됩니다.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 거였죠. 구도자인 거죠. 우리로 보자면. 굉장히 찾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진주를 결국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찾았든 또는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찾았든 분명한 것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어주고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과 50절은요, 이 천국은 거물에 잡힌 물고기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노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테레비로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일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천국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운명이 되리라. 자, 이 47절과 50절은요,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는 앞에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설명했을 때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은 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좀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는 이제 이 비유가 어디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전체 세상 가운데서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비유라면,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는 어디 안을 특정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특정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물고기가 있는 거고 반대로 못된 물고기도 있어서 버려지는 물고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은요, 전형적인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교회 안이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구분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1절과 52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입니다. 이건 13장의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1절, 52절을 우리 김기혜 성도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은요,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하는 서기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주요 이제 계층들을 봐보면 서기관, 또 바리새인, 또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이제 사두개인 이들이 이제 좀 보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의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만 해석하고 뭐 한 겁니까?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면 너희야말로 참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내어주는 창고지기처럼 옛것은 뭘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구약 같고 새것은요? 네, 신약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내어주는 창고지기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과 52절은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로서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하는 자들이며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자로서 자기 부인의 삶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건요, 우리 제자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쫓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의미를 없는 걸 가지고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방향성을 바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저거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바쳐야 되겠구나. 저 가치를 내가 참되게 추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제자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인 거죠. 보여주셔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건 인간의 자연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능력이 인간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시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스스로 알 수 없느냐.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자존감 또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책에서 참된 팀켈러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요.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보단 어디에서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성공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부자야. 100억 부자야. 이런 100억 부자이고 막 멋진 명품차가 있나요? 좋은 차와 그리고 좋은 핸드백 이걸 딱 들고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급이 달라. 라는 것들을 뭔가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성공으로 이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고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와는 좀 급이 달라라는 것들을 증명해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이걸 막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막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남편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도 그렇겠죠, 그죠? 자기의 가치를 뭘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제일 이쁜 자매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나요? 이따 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많이 알고. 제 비유로 하겠습니다. 이영애 같은, 이런 아름다운, 제 아내가 있네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멋있는 남자야. 나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다가 또 뭐의 가치에 잡혀져 있습니까? 세상의 이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 은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알아가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자꾸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 교회를 통해서 점점 발견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어진 자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자기 부인의 삶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감추어진 보화 비유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어디에?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방으로 비유를 하자면, 안방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은밀한 다락방,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저 비밀 문으로 있는 뒤에 어떤 방, 이 영역은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역은 내어줄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은 내어주지 못할 수는 있다. 다음에 읽게 될 책이 이 책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아마 이 책을 좀 읽게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만 내어주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어주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간 자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분리되어 버려서 결국에는 분리되는 거짓된 신자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말인 거죠.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상황을 묘사한 거고, 그물 비유는 교회 안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결국에는 구분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다 참된 신자지, 뭐 교회 안에 다닌다고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가 존재할 것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그 안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거짓된 신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만 하면 뭐 하냐면 태클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참된 믿음을 한번 스스로, 나는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자기 스스로 확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싫어하고 굉장히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소하게 여길지 모르나 성경은 생소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생소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멘토로 삼는 목사님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20세기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인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데 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매트 미드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를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책 이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책망하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비유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에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상황들도 이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결국은 좌편에 구분함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참된 믿음이 없는 자, 거짓된 신자들이 공존하는 상황이 있고 이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이 구분되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되어지고 거짓된 신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기인 겁니다. 구분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참된 물고기와 거짓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시기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늘 확정해야 돼요. 우리 모태신앙들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의 맥락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맥락으로 살펴보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죠. 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막 열심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요, 어쩌다가 복음을 말 안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그냥 막, 누구 말처럼 광신도처럼 그렇게 전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마치 뭘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은 복음 전도로 그것이 반드시 표현되게 마련이다. 부모가, 저도 부모지만 자기 자식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계 성도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뭐 다른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까운데 자기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 거. 근데 자기 부모가 그 중에서도 뭘 또한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복음 전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야고보서 맥락에서는 뭐였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기본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요한일서의 맥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참된 믿음이 증명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 이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자로서 창고에서 내어주는 자들과 같다. 그래서 옛 은혜와 새 은혜를 모두 깨뜨려 보면서 이것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창고지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옛것과 새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고지기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며 전수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복음의 창고지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